6월 1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환자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로 인해서 더욱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주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마음을 주옵시며 인간의 욕망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지휘하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요셉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사 더 이상 전 세계로 확대되지 않고 진정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와 아픔을 당한 가정을 기억하옵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목숨을 던져 나라를 지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또 이 시대에 위기가 있습니다. 모든 위정자들에게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대통령과 또 국회, 또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국가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5년 후, 10년 후, 100년 후에 그 대한민국을 결정한다는 무게감을 가지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국회, 하나님 서로가 정말 협력하고 협조하는 가운데 더 좋은 우리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와 야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자기의 당리 당략에 의해서 어떤 결정들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누구든지 연약한 자들을 또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국가의 법이 만들어지고 빠르게 변화되는 이 시대에 법이 없어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국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 참 어려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남북의 문제가 어려워지고 일본과의 역사의 문제 때문에 한 치 앞을 또 한 걸음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이 일에 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같이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 굳건해져서 하나님 이제 앞으로의 세상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며, 전 세계에 하나님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섭니다. 그 말씀의 진리를 또 하나 더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1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헤어지는, 밀레도에서 이제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죠. 그때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교회를 잘 돌보라는 것이죠. 그 얘기가 아마 유언과 같은 맨 마지막에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언젠가는 한다면 교회를 잘 돌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저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가족에게 남길 말이 있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 남길 말이 있다면 가족에게 남길 말은 예수님 잘 믿어라, 막 그런 말일 것이고 또 교우들에게 남길 말은 뭐죠? 교회를 잘 지키십시오. 뭐 그런 말이겠죠. 뭐 특별히 새삼스러운 말은 아닐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바울의 교회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하는 그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아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시 되새기게 하죠. 우리 함께 같이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뒷부분에 보면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삼가시고 교회를 돌보십시오. 이제 그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어떤 교회냐, 이 교회에 대해서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게 바울이 생각했었던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자기 피라는 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죠. 그러니까 그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야. 한 사람의 목숨인데 그냥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건지셨고 그 우리가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예전에요, 꽤 오래되긴 했네요. 제가 청년 시절 때 이야기니까 이제 그 기사가 떴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21살 된 청년이 단기 선교를 갔다가 몽골 쪽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만 죽습니다. 전기 이제 공사를 교회 지붕 공사를 하다가 전기에 감전이 돼서 즉사를 해요. 참 불행한 건지 어쩐 건지 단기 선교 가니까 아이들이 이제 영상을 막 찍잖아요.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고 있었어요. 걔가 막 열심히 일하는 장면을 밑에서 지붕에 올라가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친구가 감전이 돼서 죽는 모습이 그냥 영상에 찍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 부모가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21살 아주 뭐 이제 막 대학 들어가서 얼마나 또 믿음이 좋으니까 또 단기 선교도 교회에서 가고 또 열심히 또 지붕까지 올라가서 교회를 보수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제 망연자실, 뭐 이제 그 보상 같은 걸 받았겠죠, 보험에서라도. 여러분이라면 그 보상받은 돈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걸 가지고 내가 호의호식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돈을 모두 다 그 선교지에 그 몽골 땅에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짓고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그 부부가 거기에 가서 선교를 하기로 결단을 하고 다 정리하고 거기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실화예요, 실화. 참 그 부모의 입장에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자기 아들의 피값이죠.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를 볼 때 자기 아들의 피값인 거예요. 어느 교회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에 있는 거죠. 물론 세상에도 있겠지만 그 중에 교회에 있어요. 자기 아들의 피값,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구나. 제가 예전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마 첫 설교는 아니고 한 두세 번째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저의 교회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만큼 소중한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있다면 뭐 마음을 거기에서 떠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보살펴야 돼요. 근데 29절에 보면 또 독특한 이야기가 나와요.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나운 이리.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사나운 이리가 있어요. 사나운 이리가 뭐죠? 사탄이죠. 사탄. 그 성경에도 보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와 같이 사탄의 쓰임을 받는, 쓰임 받는다는 표현을 써야 될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본인도 모르죠. 자기가 사탄의 쓰임을 받는 건지 성령의 쓰임을 받는 건지. 본인은 소신껏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하는 그런 데에 자기도 모르게 쓰임받는 거죠. 본인은 그걸 정의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교회는 그것 때문에 갈기갈기 찢겨지고 세상에서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가끔 이제 뭐 우리가 아니라 예전에 이제 그렇게 이제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자기는 굉장히 의로워. 그 부분만 딱 들으면 굉장히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자기의가 되는 거죠. 자기의. 자기만 옳은 거죠. 자기만 옳은 거. 그러니까 결국엔 타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주장에 대해서 법적으로 가고 그 사이에 믿음이 약한 사람부터 다 떠나가고, 그러니까 교회는 반토막 나고, 반토막만 나도 괜찮은데 반의 반토막 나고 교회가 다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그런 일들이 뭐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그런 일들이 상당히 있었죠. 한국 교회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 지난 30년의 역사를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런 일들이 수없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반복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 하면 싸움하는 거, 아이들이 막 싸우니까 그런다 그러잖아요. 야, 싸우지 마.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참 웃지 못할 농담들이 나올 정도로 한국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왜? 포도원을 여는 작은 여우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물고 뜯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사명이 있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나운 이리떼를 막는 거죠. 그죠? 피가 나고 피 흘림이 있다 그래도 그것을 막아야 되는 사명이 저에게 있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도자들의 자세,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한 거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직분을 막론하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이 코로나 전국에 그래도 본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직분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무엇을 주느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가라 그럽니다. 삼가라. 삼가라는 건 뭐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죠?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것도 참는 거죠. 말하고 싶어도 참고, 그렇게 행동하고 싶어도 좀 참고, 이게 절제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양떼를 위해서,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참아라, 절제하라. 자, 자기를 위해서 참는 게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참는 것은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기도는 이 정도 하면 됐지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항상 부족한, 항상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기도에 힘쓰고, 여러분 1, 20분, 30분, 1시간, 그 물리적인 시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시간을 또 채우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삶.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람은 뭘 느낄까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느끼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직 기도가 부족하구나. 더 기도하다 보면 마지막에 뭐가 돼요? 네타시오가 되는 거죠. 천주교에서 했었던 네타시오 운동은 굉장한 영성 운동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기도의 끝까지 가다 보면 네타시오가 나오는 거예요. 네타시오. 남을 뭘 비난합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더 섬기지 못해서. 그러니까 여전히 막 의사등등하고 막 지적하려고 그러고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만 요란한 사람들이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다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걸 당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삼가십시오.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말씀 가운데,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가끔 저한테 물어요. 저한테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삼가는 사람, 경건 훈련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을 뽑아야죠. 나중에 제가 다다음 주에 선거 한 주 앞두고 이제 우리 선거 특세할 때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을 절대 뽑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한다니까요. 판단을 하고, 그런 분들이 만약에 뭐 안수입사님, 권사님 되는 것 정도까지는 또 혹시 몰라요. 그것도 안 되지만 장로가 됐다? 교회가 이제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당회가 콩가루 당회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뭐 다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세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맞죠. 7, 80%는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20, 30%, 뭐 그걸 뭐 몇 대 몇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닫혀 있으면 그런 분은 죄송하지만 장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개인 경건 생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개인 경건 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절대 교회 지도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이 되는 삶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의 장로들한테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삼가십시오. 또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는 말은 또 뭔지 아세요? 양떼를 위해서 절제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고. 본이 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뽑아야 나한테 묻지 말고 주변을 늘 들어보세요. 주변을 돌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모릅니까? 아이고, 딱 보면 알죠. 신앙생활 잘하고 본이 되고 경건하고 겸손하고, 뭐 저한테 물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뻔한데 뭐 이렇게 쭉 돌아보면 저분 참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믿음도 참 좋으신 분이고 평판도 좋고, 그런 사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분이면은 뭐 누구든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되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두 가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하는 이 말씀, 두 가지.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바울의 신앙 고백,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그 지도자들, 그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바울의 말, 여러분 삼가십시오, 좋은 지도자가 되십시오 하는 이 말, 이게 바울의 고별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도 가슴에 되새기면서, 또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선거보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이미 뽑혀진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계시죠. 이미 뽑혀진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뭐 완벽하겠습니까? 뭐 저라고 완벽하겠습니까?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더 좋은 그런 직분자들이 되기를,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그 믿음의 귀한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의 핏값, 하나님의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것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언제나 이리때들이 있다는 것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믿음 안에서 또 성장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또 지도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삼갈 줄 아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개인 경건 생활과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또 그런 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목소리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우리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과 또 육창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코로나19가 잠재워지도록 우리 대도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연약한 가족들, 그리고 우리 또 환우들을 위해서,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